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372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372면 신약성경 14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 같이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한 사람이죠?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감을 허락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약의 성막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죠?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예? 허락이 되어져야 그 수겹겹의 문을 들어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5년이면 바뀌어. 뭐 대통령 그렇게 보고 또 만나야 될 이유도 없어. 이러면 만나서 뭐 할 건데요? 그렇죠? 나 만날 이유가 없어. 몰라요.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만나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려면 그건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니까. 임재의 상징이 강단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나이가 쌓이잖아요. 여러분, 참 나이를 먹고 싶지 않지만 나이는 먹어야 안 먹어요? 나이는 먹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수영장에 있는데 수영을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구나. 지난해와 올해가 또 다르구나.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쌓이잖아요. 인생이 쌓이잖아요. 인생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엇이 커져가야 돼요? 두 분의 눈에는 돈이 커져가야 됩니다. 또 한 분은 명예가 커져가야 됩니다. 또 한 분은 뭐요? 건강이 높아져야 됩니다. 정답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나이가 들수록 언젠가는 그건 다 내려놔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개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허심자의 복. 비우는 자가 제일 복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땐 좋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못 비우면 두 글자, 변비라는 괴로움이 와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에 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비우려 하는 거 하나님은 나중에 마르게 하여 다 비워 데려가십니다. 근데 뭐가 쌓여야 되느냐? 그런 돈이 아니고, 그런 건강이 아니고, 그런 물질이 아니고, 그런 명예가 아니고, 그런 권세가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세월이 쌓일 때 여러분 커져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커져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요. 아니야.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놓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재직이었으면서도 마지막에 그 구원자를 고백하지 못해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도 제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인생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수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야 돼요. 이게 바로 확신이 뭐냐 하면 예수의 보혈로 그 어마어마하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을 허락받고, 오늘 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두려워. 우리는 뭐죠? 예수의 보혈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로. 아버지께 나아감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자가 있죠. 죄 지은 자는 두렵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 야고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론을 짓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문서상으로는 뭐예요? 호적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물론 주님은 성령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수 요셉의 아들로 같이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가문의 예수님이 나 형님이셨어? 그렇게 자랑합니까? 아마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99% 100%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혈통을 자랑하고 우리 가정을 자랑하고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믿었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데요. 자, 오늘 뭐라고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혈통, 자기의 가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광복절, 내일이 광복절이 오늘 광복절 주일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인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종교인의 삶이 뭐라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왔는데 행복이 없다, 그럼 종교인이요. 주일에 매여서 왔으니까. 오늘 주일 안 지키면 뭔가 좀 하나님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건 매여서 온 거야. 그 종교인,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교회에 끌고 오잖아. 교회 자발적으로 안 올 때. 그때까지 그 아이는 종교인이에요. 자기 기뻐서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성령을 통해 예수를 만나면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여전히 종교인이야. 뭔가에 매여 있어.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77년 전에 대한민국은 1945년에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야. 해외로 나가면 다 일본 국적이야. 일본 여권 들고 가야 돼. 송기정 선수도 일본 국적으로 나갔어요. 왜?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니까. 해방,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 다시 해방되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여권으로 전 세계를 다니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일본과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 종교인, 내가 뭔가 매여 있다. 여러분, 자, 구약에 끊임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 백성들을, 자, 왜 그렇게 주님은 바리새인이라 서기관이라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 강변할 수 있지만 천만에, 자,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건 누구요? 이방인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행함은 있으나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자. 이게 더 타락한 자들이에요. 주일을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와. 안 오면 뭔가 이상하고, 체면적 주일. 내가 근데 집사니까 교회 와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매여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자유함이에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모든 것에서, 묶이는 것에서, 그 올무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육이 이 땅 위를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가난이 올 수도 있고요, 힘듦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 안개처럼 다 지나가는 거야. 내 인생도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들은 여러분 그 인생에 더 딥혀진 거니까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묶였다. 그럼 난 여전히 종교인의 삶이야. 지성의 매임에서 영성의 자유함으로. 결국 여러분 지성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경륜과 지식에 묶여 있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 한국의 유교 사회, 타락한 유교 사회가 뭐예요? 체면 문화. 대한민국은 체면 문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정말 자기 형편은 안 되는데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안 되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차를 타야 되고, 안 되는데 뭐죠? 그런 일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체면 문화 다 뭐요? 껍데기 신앙이야. 오늘 종교인,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자도 종교인이요, 행하기는 행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종교인이요. 근데 신앙인은 뭐요? 믿음을 통하여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은 그래서 뭘로 증거하죠? 따라하면서 행함으로. 나 믿음 있는데요. 직분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데요. 뭐가 증거한다고? 내 뒤에 따라온 행함이 증거하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강복절이니까 내일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영혼 육간에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묶여있는 거 오늘 다 털어버리고, 그렇죠? 예수의 보혈의 피에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묶고 있는 육신의 더러움도 끊어버리고, 질병도 끊어버리고, 내 영혼의 묶음도 끊어버리고, 주여 나는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교수련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에벤에셀의 삶. 그쵸? 뭐죠? 우린 끊임없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 근데 그분의 도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하면 여러분 세상에 내가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 안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능하신 손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 우리 8.15 강복절 주일에 주여 우리에게 영혼 육간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자, 야고보서 우리 2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헛것인 줄을 알고. 여러분,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일까요? 당연히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헛것이겠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뀔까요? 따라서 세상 자랑에서. 세상 자랑이 뭐죠? 혈통적으로 자랑 우리 많이 해요. 가문이 어디고. 여러분, 세상 자랑에서 여러분 내 삶을, 누구의 삶을? 내 삶을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난 6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자랑이야. 믿으시면 아멘. 왜 헛인생을 살아가느냐? 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때와 우리를 떠날 때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행함의 의로 하나님이 네가 정말 믿음이 맞다라고 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칠 때 그때 그 행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냥 조상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마태복음 3장 9절 이하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누구죠? 유대인들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야. 행함이 없어도 되는 거야. 이런 타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면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들은 행위는 아주 완벽해요. 신앙생활의 행위는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 금식과 모든 예물과 헌물과 11조 모든 것들은 아주 정확했어요. 그런데 행함은 있었으나 이들은 뭐가 없었다고? 행함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어요. 다 뭐죠?
남에게 내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행함을 했어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어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 이런, 우리 가문 이런 가문이야, 그런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행함을 했다.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행했다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민의식, 우리는 전부 다 복을 받는, 저절로 다 되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능은, 자, 이 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마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모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이라, 우리는 전능자의 선민의식을 갖는 말하지 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비록 저 이방인, 여러분 돌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돌들로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 땅에 버려진 수많은 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돌들이야, 불필요한 돌들이야, 그 돌같이 무가치한 것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당시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까지 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구원 없는 걸로 착각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 뭘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돌들로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학벌이 좋아서, 우리가 여러분 스펙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뭐 같은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그렇죠? 돌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우리 찬송가 263절에 보면 그 주의 은혜로 대속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겹겹이 쌓이고 쌓이게 하셔서 때는 나를 권찰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를 직분으로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너희가 세상 자랑을 하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 누굴까요? 신앙인이에요. 자유한 자,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십자가 붙던 자요. 쭉정이가 누굴까요? 종교인이야.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예수를 만난 자로 달라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도요, 누굴 좋아해요? 행함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하면 말한 대로. 헛공약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3절 이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는 그냥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내 가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고,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시대의 사람이야. 지금도 취급하지 않지만 그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더 했겠죠, 율법의 시대에.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온 그 탐정들, 믿음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들키면 나와 내 가문 전체가 죽임을 당해, 내 동족으로부터.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가문은 다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 그들의 가문을 살려주셨어. 그들은 마침 뭐가 되죠? 예. 뭐가 되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예, 여러분 이 기생 라합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다윗의 족보 위에 올라가잖아. 다윗의 고조모가 돼. 그리고 또 며느리를 누구로 맞이해요? 이방 여인 룻기의 주인공 룻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
이방의 족속들이 여러분 그 가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래야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가 이세요, 그 자녀가 다윗이고 다윗의 정점으로 택함을 받아 성경에 버젓이 마태복음 1장에 놀랍게도 그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돌 같은 인생을 주님의 손에 잡히니까 주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서 그죠? 우리의 그 붉은 죄가 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룻의 삶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라합의 행위를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들의 삶은 이 교회 역사의 자랑이잖아요. 구약교회의 자랑이라면 신약교회의 자랑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뭐예요? 신앙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요,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이 말은 온 동네 그 고을 전체 그 마을 전체의 사람이, 여리고의 전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죄인이었다. 죄인이냐면 구약의 시대에 죄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왜 그랬을까요? 이 삭개오는 바로 당시의 세리장, 즉 내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앞잡이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8절에 주여 내가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주여 내가 행함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지요. 말로만 섬기겠다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내 재산 전부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가문에 임하였으니, 예수의 피가 이 가문에 임하였으니, 예수의 교회가 만들어졌으니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혈통으로 스펙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스펙의 자랑, 여러분 이 세상 자랑, 이 스펙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아유 나 교회 와서 아유 나 어느 대학 나오는데요, 나 뭐 했는데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자랑해야 돼. 삶을 통해서 신앙을 자랑해야 돼.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사 원도수 선교사님 1885년 이후에 장로교 선교 이후에 오늘 한국교회 137년 짧은 기간, 그건 학벌 좋은 사람의 자랑의 교회사가 아니에요. 당시에 낮고 천한 사람들의 신분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겨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 선교사 되어져서 이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스펙을 자랑하는 분들이 아니야. 믿음을 행함으로 자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죠?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 그대로 행한 신앙의 명문가요, 대단한 가문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서는 나를 따를 자가 없는 율법학자요, 그는 율법의 박사요, 아무도 그의 학문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세상 자랑들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지식, 이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을 추앙했지요. 대단한 율법학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최고로 고상함이라. 이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자랑했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대단한 이 모든 것들을 스펙을 자랑했는데 오늘부터는 다 뭐다 그게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전에 자기 자랑이 막 늘어났는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 나는 예수 만난 것만 자랑하고.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우리 매일매일 인생의 날이 쌓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쌓여야 되고요, 예수의 자랑이 쌓여야 되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쌓여야 돼요.
예수를 안다고요? 저도 여러분 다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만분의 1이나 제가 알까? 만분의 1이나? 광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하시는구나. 먼저 혈통의 자랑에서 교회, 내 삶이 교회의 자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하다 그러면 율법이 메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이걸 갈라놓는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행함이 안 따라가. 그 믿음은 가짜예요. 내 오늘 고백한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들은 말씀에서 받은 말씀으로. 오늘 종교인의 삶을 청산하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타락한 이방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고 내 안에도 두 가지가 늘 있어요. 전체가 다 내가 신앙인은 아니 어떤 건 내 안에 종교인이 있어. 내가 흉내만 내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집사인 내 안에 들어오니 종교인 흉내내는 걸 뽑아내야 돼. 예?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의식해서 여러분 외식적 신앙들은 다 종교인이야 매여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해야 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정말 행복해야 돼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예. 근데 왔는데 행복함이 없다. 여러분이 주일에 지금 매여 있는 거야. 예배에 매여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들어와 있던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야. 질병도 떠나가고 불신도 떠나가고 믿지 않는 것도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청산하고 신앙인의 삶으로 바뀌려면 따라합시다. 들음에서. 그리고 말씀을 들음에서요. 우리가 받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들음이라는 말은 뭐죠? 행함이 없으니까. 즉 믿음이 없이 듣는 것이 여러분 들음이요. 즉 믿음이 있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받음이에요. 가슴으로 받은 것은 반드시 행하여진다 안 행하여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가 다 부모 세대지만 자녀는 뭘로 낳았어요? 가슴으로 낳았으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머리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낳았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들음의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 받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어. 여러분 귀신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귀신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호도하는 자가 사탄막이 타락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놀라우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있죠. 자, 히브리서 4장을 보면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가 무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자, 당시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전거됐던 말씀이에요. 유대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야.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들에게는 잘못하면 뭐가 있죠? 오늘 그들 스스로가 오늘 이 혈통적 혹은 드럼적 사고의 신앙으로 종교인의 삶이 되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1년 52주 그냥 매일 주일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구원은 주일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자, 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니까. 자, 여러분 너희가 혹시 하나라도 너희 자신 한 명이라도 마지막 이 드럼 신앙에서 받음 신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2절에 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뭐와 합해져야 돼요?
믿음과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 뒤에 반드시 나의 뭐가 따라붙어야 돼? 행함이 따라붙어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종교인의 삶은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인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와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일은 타락한 안식을 완벽하게 바꾸는 온전한 안식이 주님의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안식들은요, 그들은 뭐요? 종교인의 안식이었어요.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들의 율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율법의 그 법에 따라서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율법을 의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야 하고 그들은 뭐죠? 법을 적용돼서 정죄했습니다. 주일날이 나를 보는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저 집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정죄의 날이야. 그러니까 뭐죠? 우스운 이야기로 최근에도 그랬다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옆에 사는데 종교인들 그들 스스로 말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해. 신앙인은 종교인. 주일인데 그들의 안식일인데 실수해서 밤에 불을 끄지 않았어. 전화 온 선교사님 불 좀 꺼주시라고. 주일날 설치 누르는 것도 노동이야. 이런 타락한 시대에 그게 뭔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죠? 대단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는 정확한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진 사람에서 만든 전통의 법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의로워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생들 복음으로 그들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는 날이에요. 듣는다는 말은 왜 듣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가 통과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에 통과되어져야 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맞아.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수용되면 아멘, 안 되면 아멘이 안 돼. 그건 여러분 들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판단과 내 받아들임과 이해와 관계없이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을 비유할 때 옥토밭이 어떤 밭이라고?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듣고 깨달은 자는 열매를 맺느니라. 받았기 때문에. 땅은 씨를 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땅이 씨가 내 밭에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버려지고 더 타락한 인생들도 돌 같은 인생을 하나님 바꿔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봐야, 교회의 역사를 봐야 돼. 하나님이 유대인을 유대교로 택하였었죠. 유대교회 타락하니까 버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천주교회를 택하였어. 그들이 뭐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천주교야. 근데 타락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타락하면 면죄부를 만들고 어젠가 그젠가 그들은 아주 그걸 대단한 기릴로 쳤을걸요.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 성천한 날이야. 성경에 마리아가 성천한 게 있어요? 인간들이 다 만들어내어서 우상화한. 아마 성모 마리아가 통탄할 거야. 성천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어요. 타락해. 하나님은 타락하니까 버려. 1517년 마르틴 루터 그분도 원래는 천주교 사제였어요. 신부였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여서 여러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도 다 타락했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 천주교 안에 그 남은 자를 구별하여 기독교로 구별해서 쓰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온 세월 500년이 지나갑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 남은 자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지지 않으려면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염려한. 오늘 주여 내가 더럼 신앙에서
내가 받음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에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1년을 더 머물며 인생이 내 안에 내 손에 있는 줄 알아 착각해. 그럴 때 14절에 그러죠. 인생아 너 인생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안개와 같은 거야. 주님이 오늘 밤에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주님의 받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이 내가 책임져 주는 줄 알아.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왜 여러분 세상 자랑을 하는 거죠? 들음이 없으니까. 예배는 딱 예배는 들음에서 받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떨 때는 오늘은 말씀에 은혜가 조금 있네. 참 교만한 거예요. 어느 날에는 오늘 내가 뭔 말씀 들은지 몰라. 모르지 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비우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어가진 않아요. 생각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8월 둘째 주 메시지는요 여러분의 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나쁜 것은 행했는데 믿음이 없어. 대부분 교회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타락 우리도 책임져야 돼. 행했어요. 행함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많은 재직들 가운데 체면교원이 많다는 거예요. 확신은 없어. 당신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근데 권사니까 집사니까 있다라고 말해야 돼 내 안에서. 체면교원. 이런 타락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들어온 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불러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오늘 내가 죄를 저질러서 예수 피는 도말하시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지만 행했는데 믿음이 없는 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거 다 버렸어요. 광야에서 왜 죽은 거죠? 그들은 광야에 다 행했어요. 예배 정확하게 드렸어요. 11조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 월삭도 구별했어. 월삭도 구별했다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행했으나 믿음이 없어.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목사님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건 그렇게 나쁘니까 차라리 믿음이 없어서 안 행하면 되겠네요. 그건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했는데 믿음이 없느냐, 행했는데 믿음이 있느냐. 그건 뭐죠? 내 행함을 믿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증거하고 행함은 믿음이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믿음은 뭐가 증거한다고? 행함이 증거해. 행함은 뭐가 증거한다고? 믿음이. 유대인들은 행함을 믿음이 증거하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끝나.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인생들. 오늘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험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아니라 받음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쏘으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뭐죠? 유대인이 되는 거야. 천주교가 되는 거야.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따라.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따라서 말 중심의 종교인에서 행함 중심의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이 많아? 그죠? 종교인이니까. 이런 말 중심에서 우리는 뭐요? 행함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삶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내가 들은 게 많으니까 막 하는 거야.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영성은 행함으로 보여줘요.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백하잖아요.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요. 행함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 중심의 종교인의 신앙을 철폐하고 주여 행동 중심의 믿음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하고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16절에도 말하죠. 누구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평안히 가라. 삶이 힘들어, 돈이 없어 괴로워, 근데 평안히 가라. 추운데 덥게 하라. 배가 고픈데 배부르게 하라.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네, 말로는. 제가 늘 우리 동역자들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선교도 중요하지만 총회 전체적인 조직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1대1로 여러분의 속한 선교사님들이니까 잘 해주죠. 당연히 거기는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다 잘해줍니다.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여서 해외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건 조직에서 총회에서 가는데 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먼저 묻죠. 선교합니다. 막 선교 막 한다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직 선교까지 들어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선교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돌려버려.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야 말할 것 없죠. 행함이 없는 말잔치는 아주 넘쳐나. 말은 넘쳐나요. 선교한다라고. 근데 그 교회 내부를 보면 선교비 지출이 없어. 그건 선교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선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도 지난날 1885년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들이 선교하여 문화가다라는 그분들이 선교하여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성도들을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뭐죠? 전도한 사람은 받은 사람은 다시 선교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나라가 선교가 가면 그 선교받은 사람들이 다시 전도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 교구와 구역에서 말이 필요 없어. 행함으로 보여주는 지도자. 할렐루야. 행함. 네. 그냥 쳐다만 봐도 알 수 있어. 행하지냐 행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그러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든지. 자, 여러분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러 간 대상들도 헬라 사람들이야.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최고의 철학이 지식이 헬라 철학이에요. 최고의 신화가 헬라 신화예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 대단해서 로마의 황제의 그 로마 나라의 여러분 혈통이니까 그 족보니까 그런 대단한 족보에 막 드러낼 수 있는 그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말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행함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행함이 증거해 줘야 돼요. 장로님 말했는데 권사님이 말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에서 뭐가 증거한다고요? 행함이 증거해 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쉽게 해. 근데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뭘로 깨달을까요? 행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함, 행함이 있는 신앙을 하여서 서로 나눔의 삶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뭐냐? 말 중심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누는 삶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가족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증거하고요. 목사님 제 믿음은 우리 김권사님 우리 아내가 증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증거한다고? 행함으로. 행함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두 손들어 꼼짝을 못해. 행함이 있는 신앙에는.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유대인들은 부름을 받았을까? 행함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게 가득 찼어요. 예배면 예배, 예물이면 예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도록 완벽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정죄, 체면 문화, 율법 문화. 내 의를 드러내야 되고 상대를 죽여야 되니까 난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고 지켰어. 너는 뭐 했어?
이렇게 상대를 정죄하는 율법의 문화, 율법에 타락한 그 예배가 오늘 한국 교회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 봐. 목사님들도 말이야, 부교육자인데 목사님 저 어느 교회 아주 되게 큰 교회야. 그 여러분 되게 뽀개요. 왜 뽀개는데? 장작이야? 장작이면 뽀개긴 하지. 불쌍한 인생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주의 종들도 그런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당신의 삶 뒤에 전도와 선교가 복음이 따라오고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증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민기 목사 뒤에 그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적어도 아름다운 가족들 여러분의 삶 뒤에 행함이 여러분을 증거해야 돼. 우리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여러분 행함이 여러분을 증거하는 이런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강복주일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20절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안개와 같은 거야, 바람 같은 거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더러운 헛것은 던져버리고,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누구나 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죠. 사탄 마귀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 틈타 들어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요.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행함이 보정서고, 여러분의 행함은 여러분의 믿음이 보정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 행함은 우리의 믿음에 마치 부동산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얼굴이 담임 목사 얼굴이 잘났지만 은행 간다고 해서 막 대출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환하게 아유 과장님 대출 좀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하고 대출해 줄 것 같아. 목사는 더 안 해줘.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그렇죠?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부동산이 있으면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부동산이 뭐냐? 행함의 증거야. 할렐루야. 행함의 증거. 이 행함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22절을 밑줄을 쫙 끊어놓으시고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묵상하세요. 믿음은 행함을 증거하고 나의 행함은 나의 믿음을 증거하여, 주여 오늘 제목처럼 이제 내 인생의 주여 종교인의 삶은 떠나가고 주여 내 인생의 신앙의 삶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뭔가 매여 있어. 종교인이야. 부분적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체가 종교인이면 타락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지만 어떤 사안별로 묶여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종교인이요, 그죠? 인색하면 종교인이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가 즐겨내는 겁니까? 신앙인으로 바라고 바라는 자가 오늘 말씀처럼 말이 아니라 행함이니까 행함은 드러내야 되잖아. 행함은 주어야 되잖아. 행함은 나누어야 돼. 행함은 주는 거예요. 비울 수 있는 사람. 오늘 수련회 교회 예배처럼 따라 허심자의 복으로 아무나 되지 않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야 오늘 이 종교인의 삶을 내 인생에 청산하고, 지성의 삶, 사람들은 지성적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스펙을 자랑합니다. 나는 무슨 학위를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어떨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 이래도요, 예?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정식으로 3년 6개월에서 받은 박사요. 예. 한 번도 여러분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을 아는데 그 박사학위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여 내 인생의 말 중심의 신앙은 청산하고 행함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내 행함이 나의 믿음이 증거하고 나의 믿음을 내 행함이 증거하여서 선한 열매 넘쳐나는 진정한 영적 어둠에서, 영적 매임에서 자유하여 해방의 영적 강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